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인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김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뒤돌아서면 모래바람으로 그 길이 싹 덮여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따라올 수도 없어요. 광야는 나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생존하기 힘든 곳이다 이 말이죠. 화면이 안 틀어졌네요, 사모님. 그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험악하고 길을 잃으면 그날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사방이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광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길이고 이 길을 따라오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살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단을 미신 종교를 갖든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찾든 돈을 찾든 자기 지식을 찾든 뭔가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인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보든 일을 하든 친구를 찾든 자기 나름대로의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진짜 인도자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미약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셨다.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점검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깊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을 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근데 그 물이 쓴 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합니다. 불평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으면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우리에게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한다 이 말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선포하신 유명한 말씀. 많은 치료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 사역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치유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치료란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치료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인 모든 치유를 말합니다. 전인 치유 말하는 거예요. 영, 육, 그리고 모든 관계까지도 치유하는, 쓴물이 달게 되어진 자체가 치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쓰다. 인생은 모든 게 써요. 단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달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에 따른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시. 이 쓴물이 마라에서 있었잖아요.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신다. 엘림, 여호와의 숲,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 그럽니다. 황무지와 같이 인생이 살 수 없는 광야길에 신구류가 있지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사막에 숲이다 이 말이요. 사막에 우물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푸른 꿈과 달콤함을 생각을 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에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엘림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음을 인하여서 원망합니다. 물을 만났지만 이 물이 쓴 물이다, 마실 수 없는 물이다 해서 원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과 죄성과 불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안 돼도 원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가 한 가지만 잘못되어지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가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돌봤다고. 근데 한 가지가 뭐 틀렸다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때 왜 이러지? 진짜 못됐네.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냐? 받아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고 연약한 존재다.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가 서운해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인생의 뭐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보면 돼요. 내가 왜 이렇지? 모든 인성은 똑같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은 당연한 일이다. 광야의 쓴물 같은 인생. 그럼에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라파라.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간마다요, 만화와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좌절, 쓴물이죠. 인생의 쓴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고생해봐야 돼. 그런 말 하죠. 쓴맛을 봐야 돼.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쓴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단맛만을 추구합니다. 달콤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되어진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고, 그럴 때 인생이 살맛난다 그런 말 하죠. 직장생활 할만하네. 학교생활, 사업, 사회생활 재밌네. 그런데 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대학생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대학생이라. 평생 대학원생들이요. 끊임없는 말씀을 듣거든. 일반 사람들은요, 대학교, 대학원 나오면 끝이요. 공부할 데가 없어요.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거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삶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대학생 노트까지 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는 것만도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쓴물을 만난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대한 단절, 육체에 대한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와 흑암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땅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험을 만난 거예요.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건너서 지금 광야길을 왔는데 처음 만난 것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때 여러분 불안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단물로 계속 인도할 줄 알았는데 쓴물이 왔어.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좋은 일만 올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딱 생겼어. 이게 뭐지? 신앙생활에 승리한 이후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받은 이후에 시험이 올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실제적인 목마름과 쓴물의 상황을 생생하게 지금 알리고 있어요.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도했던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뭘 봅니까? 연약함과 인간의 본성,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응답을 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응답을.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가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똑같이 원망과 불신앙을 한다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놓고 중보 기도할 자가 있어야 된다. 똑같이 잘못된 거 원망하고 못마땅한 거 불신앙한다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나만이라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다 불신앙해도 나만이라도 믿자. 다 원망하고 있어도 나만이라도 기도하고 있자.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정하십니다. 이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여러분, 60만 대군이 마실 물이라면 얼마나 큰 저수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적은 저수지라면은 그럴만해요. 60만 대군이 마실 수 있는 저수지라면은 어마어마한 큰 물인데
여기에 나무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던지니까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컵에 있는 물에다가 소금 타고 설탕 타면은 금방 짜고 달게 되잖아요. 근데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에다가 나무를 던진다. 사람의 수학적인 머리로 얼마만큼의 나뭇가지를 넣어야 달게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몇 트럭을 갖다가 쏟아 부어야 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안 믿는 고고학자들은 그럽니다. 원래 쓴물을 단물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지. 인정해요. 그러면 그 나무를 몇 톤을 갖다 집어넣어야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으려면은 머리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수학을 해야지.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정해서 집어 던졌는데 단물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머리가 있어야 돼. 안 믿으려면 끝까지 믿든 말든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이 있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뭇가지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꺾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이시다. 사람의 머리로는,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따지면은 뭐를 갖다 놔도 안 믿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만나고 백성으로 살아갈 유일한 답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처,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 인생의 절망까지도 치유하시는 완전한 복음이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믿음과 약속의 땅이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지금 규칙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보호하시는 거.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엘림으로 인도는 마라의 고난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쉼과 풍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쉼으로, 그 쉼으로 인도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휴가를 얻는 게 쉼이 아니에요. 여행을 가서 푹 쉬었다 오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쉼터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휴가처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안전히 거할 처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라. 우리 광야의 여정에도 결국은 엘림과 같은 안식처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열 우물과 70그루의 나무가 있다. 우리의 안식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픈 직장생활, 사업, 가정, 인생을 살다가 휴가를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쉴 수 있는 곳으로.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사막에 열 우물이 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다. 오아시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헛것을 본다잖아요. 힘들고 막 고달픈 광야길을 가다가 순간 자기가 정신을 잃었는데 막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막 모래를 퍼마시고 막 그래서 막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신구류를 딱 보고 허상을 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탁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 우리의 쉼터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호와의 치유하심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쓴물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하시다. 이게 뭐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라파. 인생은 크게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의 절망 속에 있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인도받고 보호받는 참된 치유와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